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네. 지금 방금 함께 읽었는데 이거 못 알아들을 사람이 있을까요? 이 말이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듣겠다는 사람 혹시 손 들어보세요. 이 말이 뭐 그렇게 어려운가요? 예, 그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죠. 뭐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씨가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지면 당연히 좋은 결실 나오고 돌짝밭에 떨어지면은 그거 뭐 결실 안 나오는 거다. 그거 모를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알겠죠.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자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으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있고 들을 귀가 없는 자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말이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뭐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닐 텐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무슨 의미인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알아들을 거예요. 쉬운 말이에요. 원래 비유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원래 어려운 게 있는데 그 어려운 걸 설명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것으로 빗대서 설명하는 방식. 그게 비유예요. 그러니까 설령 어렵더라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 알 수 있는 것, 누구나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 것, 그런 거 가지고 빗대서 설명을 하는 것이 비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가 결코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들을 귀 없는 자는 못 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고 보니까 이 말이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듣기 싫어서 안 듣든지 아니면 전혀 들을 생각이 없다든지 그렇게는 되겠죠. 그러니까 듣고 싶은 사람은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사람은 안 들을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각 나라 말로 이 성경이 쓰여졌는데요. 이 번역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면 그냥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읽을 수 있도록 누구나 그리고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쉽게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쉬운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못 알아듣는다기보다는 그 말 자체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전혀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거겠죠. 그리고 자기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겠죠. 한마디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싶지 않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말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듣기 싫어서 안 들을 가능성은 더 많아요. 우리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공개된 비밀이라고 합니다. 비밀인데 공개해놨어요. 그럼 공개해놓았으면은 누구든지 다 접근 가능하죠. 접근은 가능한데 그게 비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나 그것을 이해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는 말이에요.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자기하고 안 맞든지 싫든지 거부감이 오든지 뭐 이래가지고 자관 안 듣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들려주는 자와 들려지지 않는 자. 그러니까 내가 듣고 안 듣고 보다도 들려지는 자가 있고 들려지지 않는 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들을 기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들을 기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귀가 있으면 다 듣는 거죠. 누구나 다 듣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들을 기가 따로 있는 거죠. 이 소리가 들려지는 사람이 따로 있고 들려지지 않는 사람, 대부분은 잘 안 들려줄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학식이 높고 정말 엘리트 이런 수준이 높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다 잘 알아들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 또 잘 못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듣고 어찌 보면 저 시골에서 한글도 제대로 못 배우신 할머니들이 이 말씀이 그냥 쏙쏙 귀에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 듣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해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이거는 무슨 자기 수준에 따라서 듣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똑똑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면 듣는 거고 듣지 못하게 하시면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은 어찌 보면 택한 사람들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기까지 한다는 거. 어떤 면에서 기적이에요, 기적.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안 믿는데, 믿어지질 않는데, 우리는 그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기까지 한다니, 참으로 이건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도 어찌 보면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아주 특별한 말씀이 될 수가 있고, 어찌 보면 그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건 천국에 관한 이야기예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인데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지상 사람들에게 잘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천국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천국 백성에게는 이 말씀이 들려와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예수님은 지난 3장까지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해 주시고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택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속죄주로 오셨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내용들이 매우 불편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기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증거한 내용들이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내용과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 쌓아놓았던 거를 예수님이 와서 다 허물어뜨리는 결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게 너무 싫어요. 정말 꼴보기도 싫고 하는 게 다 싫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도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는데 막을 방법이 별로 뾰족하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미쳤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뭐 사람을 고치고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데요. 그거 다 귀신이 들려서 그런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미쳐서 그렇고 귀신 들려서 그렇고 그러니 저놈은 죽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일까? 이런 논의나 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면서 예수님 가족들을 데려다 놓고 어찌 보면 인질로 잡은 셈이죠. 데려다 놓고는 저 예수 데려가서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하라고. 미쳤으니까, 귀신 들렸으니까 어디다 쳐넣으라고. 그 얘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찌 보면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매정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어머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혈육의 내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가족관을 다시 설정을 해준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혈육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믿어야만이 가능한데, 그거는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이 들려지는 자, 깨달아지는 자, 믿어지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들 자기 임의로 가능하겠습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저주했던 사람들이기도 해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선택해 놓은 12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한 사람은, 뭐 여러 사람이 사실은 중간에서는 예수님을 떠나기도 했었죠. 사실은 다 떠났다고 그래도 했어요. 다 떠났다.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못 박혀 붙잡혀가지고 사형을 받고 사형수에게 넘겨주니까, 사형장에 넘겨지니까 제자들이 다 떠났대요. 다 떠났대. 제자들마저도 떠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들 곁으로 다시 오셔서 십자가를 완성하시고 당신이 의를 이루시고 그들의 모든 죄와 잘못을 다 덮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쫓게 만들었죠. 사실은 어찌 보면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안 따르려고 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다 고쳐가지고
반성하게 만들어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예수님을 쫓게 만든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로 하여금 믿게 만든 거죠. 이렇게까지 하니까 그제서야 정말 죽기까지 따라온 그런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남은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세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순교했죠. 그게 어찌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고 그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4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천국의 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속죄주로서의 역할을 하셨다. 그리고 천국의 주가 되셨다. 되신다. 현재까지는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니까 주가 되신다. 그런 모습이겠죠. 그거를 여러 각도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뭐하러 왔느냐? 속죄주로 오셨어요. 속죄주로 오셨는데 속죄주가 되신 다음에 그는 모든 당신이 속죄한 자들을 데리고 천국에 오르셔서 천국의 주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시각으로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당신이 천국의 주이시다. 천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 자,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천국이라는 것을 이 땅의 것으로 설명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비유로. 비유라고 하는 거는 현재 있는 거를 굳이 비유할 필요 없어요. 현재 있는 거는 그냥 있는 대로 설명하면 돼요. 근데 현재 없기 때문에 없는 거를 설명하느라고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비유예요. 근데 천국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비유로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어서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본다면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자, 일단 상황 설명입니다. 그 당시 상황.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했다. 아마도 지난번에 그 가족들한테 끌려가지고 이제 집에 갔을 거 아니겠어요? 집에 가셨다가 한동안 안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다가 자관 다시 바닷가에 나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일단 바닷가라고 하는 장소는 그렇게 뭐 사람들 곁으로 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나왔다는 소식에 뭔가 또 한번 기적을 볼까 해가지고 아마 바닷가까지 쫓아 나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그대로 있더라. 이걸 보면 사람들이 나왔으면 아니 그러면 바닷가에 계시다가도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이렇게 뭐 나무가 있는 곳에 가서 좀 앉아서 여기 다 앉아라. 내가 좀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말씀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굳이 당신은 배를 타고 바다 안으로 들어가시네요. 그리고 좀 떨어져 있고 그리고 밖에 있는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큰 소리로 얘기하는지 어쨌는지 좌우간 잘 알아들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렇게 한번 연상을 해보시면 좀 생뚱맞은 행동 같은 느낌이에요. 예. 왜 이렇게 행동하실까? 예.
아까 무의도 얘기 잠깐 했는데 무의도 가면 그 한하계 해수욕장이라고 있어요. 그 옆에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해변도 있고 이게 나무 그늘 있는 곳도 상당히 많아요. 얘기하고 싶으면 그 나무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거기서 설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굳이 배를 타시고 저 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저 밖에서 그냥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는 그 뭔가 좀 한가닥 뭔가를 기대하고 온 그들에게 바다까지 들어가가지고 굳이 얘기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쨌든 그렇게 행동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알아들으라고 한 말 같지를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내 느낌에. 예. 근데 어쨌든 내용은 들어봅시다. 내용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들으라. 뭐 큰 소리를 하신 것 같아요. 들으라 하신 거 보니까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예, 일단 두 가지 설명을 했네요.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저 외국인들, 저 아프리카 사람들, 나는 뭐 이스라엘은 정확히 농사 어떻게 짓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쪽 사람들 농사 짓는 거 보니까요, 우리는 참 농부가요, 참 알뜰살뜰 농사 짓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밭을 미리 아주 갈지요. 갈기 전에 퇴비도 갖다 주죠. 그리고 갈아가지고 또 고르죠.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뭐 파죠. 거기다가 씨앗을 넣죠. 그리고 또 다시 덮어주죠. 굉장히 농사꾼들이 보통 부지런하면 보통 부지런해가지고는 농사 못 지어요. 저도 시골 출신이라 농사는 좀 지었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되게 게을렀던 것 같아요. 저 그렇게 농사 못 지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대충 쉽게 어떻게 그냥 뿌려놓고 나면 다행이고 안 나면 말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 농사 짓는 거 보면요, 씨를 그냥 뿌려요. 뿌려놓고 한번 흙을 이렇게 갈아엎어요. 그러면 그 중에 나는 놈도 있고 안 나는 놈도 있어. 밖에 있는 놈은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을 것이고, 흙이 덮인 것들은 이게 이제 씨앗이 나겠죠. 그리고 혹시 나무 밑이나 뭐 이런 거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씨를 정성껏 하나의 씨앗도 버리지 않고 알뜰살뜰 다 키우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유난히 그렇게 농사를 정성껏 키워요. 정성껏. 근데 저 외국인들은 진짜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정말 제대로 좀 농사를 짓는다. 예. 약간 게으름이 있어요. 저 외국인들 그 농사 짓는 거 보면 굉장히 게으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진짜 논농사도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과학적으로 짓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쪽에는 동남아시아는 보면 그냥 씨만 쑥 뿌리고 말아요. 나면 나는 거고 안 나면 마는 거예요. 예.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그냥 계절도 우리는 딱 맞춰서 짓잖아요. 그들은 계절도 아무 때나 막 뿌려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날씨가 거의 비슷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들쑥날쑥이에요. 어쨌든 이쪽에도 아마 씨앗을 그냥 뿌리고 나중에 흙으로 이렇게 덮는 것 같아요. 덮다 보니 어떤 거는 뭐 깊이 묻힌 것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씨앗만 뿌려지면 괜찮긴 괜찮은데, 그리고 덮여만 지르면 괜찮은데, 그러다 보니 씨앗이 뭐 길가에도 떨어지는 것도 있고 안 덮이는 것도 있고 어떤 건 그늘에 그냥 처박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 이런 현상들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런 상황을 좀 이해하시고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나 되었느니라 하시고, 그나마 참 씨앗도 어떻게 보면 행운아가 있는 거죠. 어떤 씨앗은
그냥 밖에 버려지니까 새들이 와서 그냥 다 쪼아 먹고 말지요. 근데 어떤 씨앗은 정말 땅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 갈린 땅이 덮이면요, 그게 그 씨앗이 자라는 데는 매우 유익한 거죠. 어쩌면 거기에 파묻힌 씨앗은 제대로 싹이 나고 또 적절할 때 뿌리가 어느 정도 내렸을 때에 햇빛이 쬐이면요, 그러면 이거는 무럭무럭 자라가요. 그런데 너무 얕게 묻힌 것들은요, 싹은 얼른 틔웠는데 뿌리도 안 내렸는데 금방 뜨거운 햇빛이 쬐면은 그냥 말라 죽어요. 그럼 못 살아요. 그러거나 아예 안 덮인 건 당연히 못 사는 거고, 또 그늘에 어디 가시덤불이나 그늘에 있는 것들은 그거는 뭐 싹은 나긴 나는데 나중에 햇빛을 제대로 못 보니까 결국은 그것도 결실을 못 해요. 자라긴 자라는데 결실을 못 해요. 예, 이거는 뭐 어찌 보면 상식적인 얘기예요. 상식적인 얘기예요.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해놓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 어찌 보면 뒷책임은 안 지시고 그냥 던져놓는 말이에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 그 얘기잖아요. 나머지는 못 알아들으면 네 책임이지, 나 알 바 아니야, 뭐 이런 식의 그냥 던져놓는 말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없을 텐데 도대체 이 말이 왜 무슨 의도에서 뭘 설명하려고 이 얘기를 했나, 거기까지는 연결이 잘 안 되죠. 예수님이 하시려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도를 모르겠는 거예요. 의도 모르면, 뜻을 모르면 뭐 무슨 얘기를 들었어도 뜻을 모르는데 무슨 그게 의미가 있겠어요. 가치가 없는 거죠. 아무런 결실도 안 맺겠죠.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예수님이 아주 특별하게 말씀하시네요. 일단은 몇 사람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궁금하니까 따로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에,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이 있을 때는 아니고요, 아마 조용히 예수님이 따로 계실 때가 있었던가 봐요. 그때 곁으로 가서 예수님 아까 그 말씀하신 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으로 그 말씀하신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 자, 내가 말한 것 내용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 얘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농사 짓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농사 짓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엄밀한 의미에서 비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자체가 비밀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다음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신 그 나라가 있다는데 그 나라가 과연 어떻게 펼쳐지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없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스러운 것을 내가 설명하려고 이렇게 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이렇게 얘기하네요. 너희에게는 이 말이 무슨 소리인지 무슨 뜻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결정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너희들에게는 설명하겠는데 그러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의 이 비유란 알아들으라고 한 말일까요? 못 알아들으라고 한 말일까요? 좀 안타깝지만 알아듣지 말라는 거예요. 외인은
굳이 알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외인에게는 그랬어요. 외인에게는. 그러니까 외인에게는 이 비유로 얘기를 하니까 그게 무슨 뜻에서 그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아니, 그 말 자체는 이해가 돼요. 그 말 자체가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라니까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슨 뜻에서, 무슨 목적에서, 뭘 설명하느라고 그 얘기를 했는지를 모르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소리를 듣긴 들었지만 무슨 뜻에서 한 말인지를 모르니까 결국은 못 들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듣기는 들었으나 못 들은 거죠. 듣기는 들었으나.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수님의 의도가 나왔네요.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면 그들은 보기는 보지만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에게 비유로 얘기한 거야. 그들이 보고 듣고 알고 깨달으면 그러면 돌이켜라는 말이 회개거든요. 회개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다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돌이켜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참 어려운 말 같아요. 말은 쉬운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길거리 가면 맨날 이렇게 뭐 입고 뭐 머리에 뭐 쓰고 그리고 맨날 외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맨날 외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라는 바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다 구원받자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다 예수 믿고 다 구원받자. 좋은 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듣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보게 하려고. 그래서 요상한 옷도 입고 때로는 막 그러잖아요. 그거 부각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합니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갈 게 아니라 당신도 같이 갑시다. 그러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 믿고 그거 보고 다 예수 믿나요? 예, 되려 그냥 예수 믿을까 하다가 그만 마음이 핵 돌아서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거슬리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 예, 엊그제는, 지난주에 제가 아주 혼났잖아요. 내가 설교는 지나가는 개의 길을 잡지 말라, 이런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지하철에서 한 분이 너무 봉변당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미친 듯이 그렇게 봉변시키는 사람을 내가 막 붙잡았잖아요. 붙잡고 이러지 마시라고. 진짜 내가 그거 하면서도 내가 이 개의 길을 잡고 있네 지금. 정말 하마터면 제가 주먹이 날아올 수 있어요. 제가 신학교 강의 가고 나는 이제 양복 멀쩡하게 입고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당하는 그 여자분이 너무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니 같은 느낌도 들고 너무 순박한데, 거기서 뭐 지하철에서 뭘 꽂고 전단지 꽂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 사람을 붙잡고 막 그렇게 막 모욕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 욕도 그런 세상에 욕을 다 하고 뭐 정말 주먹을 몇 번이나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뭐 타치 안 하죠. 근데 사실 그게 불법이에요. 물론 불법이죠. 불법인데 불법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어쨌든 제가 잡은 그 길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살이 저한테 이제 올 뻔했는데 막 주변 사람들은 막 오히려 나를 말리더라고. 괜히 참견하지 마시라고. 참견하면 당신만 봉변 당하니까. 제가 뻔히 알지요. 제가 봉변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안 잡으면 진짜 그 여자분이 헤어나오지를 못하겠더라고 거기서. 때리지를 못하는데 그렇게 압박을 넣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예, 지금 뭐 얘기하다 그쪽 갔습니까? 예. 예. 자관 복음을 전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뭐든지 그 지하철에서도 복음 전하는 사람은 어쨌든 자기는 그건 생명 내걸고라도 이건 좋은 거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거를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물론 저도 뭐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게. 예, 그래서 저도 조금 외면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어쨌든 우리 주님이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다 천국 가면 좋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깨닫고 돌이켜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십니까? 이 얘기 하려고요. 다 돌이켜 예수 믿고 다 천국 가면 좋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정작 예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얻을까 봐 겁나하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믿는 걸 싫어하시나요? 그 얘기 하려고요.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자, 요 말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데 지금 이 못 알아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파수가 안 맞아요. 주파수가 말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서로가 이해관계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관심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땅의 것에 지금 붙들려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건 지금 천국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천국의 비밀이 이 세상 말 가지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으면 어떤 면에서 또 안 돼요. 누구만 알아들어야 되냐면은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알아듣고 택한 백성이 아니면은 좀 못 알아들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납득하기로는 조금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으면 좋잖아요. 자, 어쨌든 이런 차이가 좀 있더라라는 말이고요. 자, 일단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자,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일단 하나님 나라의 비밀.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요, 예수님이 전하고 싶은 거는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하는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다 듣고 다 좋아하고 다 기뻐하지는 않는다는 거. 왜? 그들은 그 나라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 나라라고 하는 거 결국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것도 맨 나중에 지으셨죠. 맨 나중에 지으시고 그 아담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약속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아무런 조건이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 언약이에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그 언약을 받았지만은 곧바로 그 언약을 이룰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신 언약이 선악과 언약이거든요.
선악과 언약에 걸려서 그만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첫사람 아담이 그 나라를 이룰 주인공이 못 되는 거예요. 이룰 주체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면은 헛약속인가? 헛약속일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뭐하러 보내시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결국 첫사람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그 나라를 이루실 주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으로 내가 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함으로써 회개한다는 말은 지금까지 너희가 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내게로 와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다.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 나라를 이루실 주체다. 그 얘기예요. 그걸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른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는데 어찌 보면 대중들을 향해서는 그냥 씨 뿌리는 비유만 하신 거예요. 이게 천국에 관한 이야기야. 그리고 천국을 이루는 내가 주인공이야. 자, 이걸 설명하려는 건데 그들은 그냥 씨 뿌리는 비유로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천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어떻게 아냐 그 말이에요. 몰라요. 몰라요. 그거와의 아무런 관련성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 설명하려면 예수님이 따로 붙잡고 이거는 이런 뜻이야 라고 설명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 설명을 받는 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들을 게 있는 자고 정말 복이 있는 자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들 외에는 들려지지도 않지만 들어도 안 돼요. 아니 듣기는 듣겠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이죠. 이해가 안 된다. 듣기는 들어요. 뭐 귀가 있으니까 다 듣지요. 뭐 무슨 소리 하는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내막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를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천국 얘기인데 어떻게 땅의 것으로 설명이 되냐 그 말이죠. 그냥 비유만 했을 뿐이지. 그래서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렇죠. 이 비유를 모른다면 실제로는 모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러면 설명해 주겠다. 너희들한테는 설명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뿌린다는 것은 말씀 뿌린다는 뜻이다. 보세요. 여기 씨앗이 갑자기 말씀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사실은 씨앗이 말씀이라기보다도 씨앗을 뿌리는 것을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씨앗 자체가 말씀이 아니라. 왜냐하면 씨는 또 나중에 설명이 어떻게 되냐면 진짜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 씨는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그 씨앗이 예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뿌려진다 그런 뜻이죠. 근데 어쨌든 뭐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만약 길가에 뿌려졌다면 길가에 뿌려진 것은 마귀가 그 말씀을 가로채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마치 씨앗이 그 사람 속에서 발화가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다들 교회에 왔지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이 뿌리가 제대로 이게 안 박히면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뿌리가 너무 없으니까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질 수 있다. 아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있죠? 있어요. 예,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못 믿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려니까 이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그냥 하는 일이 안 돼. 어려운 일이 계속 발생해. 이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부터 그래. 예수 믿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수 때문에 내가 이 난리를 피운다면 뭐하러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나 잘되고 나 복받고 나 그냥 성공하기를 바라고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면 사실 말씀 때문에 내가 그걸 못 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돼? 라는 의문이 들지요. 그게 이제 뿌리가 얕은 경우라는 얘기죠. 뭐 말씀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 좋고 그럴 수도 있는데 뿌리가 얕으면 그만 넘어질 수도 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런 예도 있을 수 있다. 말씀을 듣고 뭐 잘 좋은 것 같은데 세상의 염려, 세상의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들이 너무 많아. 이걸 못 뿌리치면 그게 결국은 이 말씀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를 못한다 그 말이죠. 우리 신앙의 열매는 어쨌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건데 이런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그냥 막혀버리면 하나님께로 못 나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 30배, 60배, 100배 이 말은 뭐 누가 또 심심해가지고 아마 배이삭 같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훑어본 사람이 있나 봐요. 그래서 개수 또 헤아려 본 사람이 있나 봐요. 그랬더니 좋은 이삭은 한 100개 나오는 것도 있는데 좀 부실한 거는 한 30개밖에 안 달렸다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 중에 보면은 30개, 60개, 그러니까 씨앗 한 개 심겨져 가지고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거기서 결실이 30개, 60개, 100개로 맺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뭐 그렇게 예를 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꼭 그래서라기보다도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자라난다. 이렇게 확장되어진다. 사실은 이런 차원에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묵상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창조주도 되시고 그 안에 생명도 있고 그 안에 또 빛도 있다.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가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그를 알아보질 못하더라. 그래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를 배척을 했는데 그러나 그 중에 영접하는 자도 있다. 영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제가 요한복음 1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이 어찌 보면 그 천국의 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잡아 죽이려 들었습니다. 미쳤다 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그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참 빛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실 건데 그거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그러나 그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영접하는 자가 있는데 그 영접하는 자는 바로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기쁨으로 참여하고 그 말씀이 듣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이 역사가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복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에 우리가 참여한 자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또 감사함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주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이 땅이 전부였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다가 그냥 이 땅이 망하는 순간 우리도 함께 영원히 망하는 그런 존재로 끝나버릴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었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믿음으로 강건하고 또 참된 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증거하는 저희들 입술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